예,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마가복음 8장입니다. 예,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예, 오늘 말씀은 무엇이 보이느냐 제목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제목을 찾아서 붙이는 것이 제 특기입니다. 그래서 주제를 잡고 이렇게 붙였어요. 우리 막내 누나, 그러니까 제 우의 누나인데 큰 딸이 하나 있었어요. 은진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어려서, 그러니까 아장아장 걸을 때면 몇 살쯤 되죠? 한 2살이나 3살 그때쯤 되면 엄청 울었어요. 아무튼 나 아이들 엄마 품에서 떨어지면 그렇게 우는 아이들은 처음 봤어요. 우리 주연이도 엄청 울었는데 우리 주연이는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아무튼 엄마만 안 보이면은 너무너무 우는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여자아이였는데, 그런데 이제 그 시골에 무슨 행사가 있어가지고 온 가족들이 다 왔어요. 저희 누나도 왔고 그 은진이라는 아이도 꼬맹이 때 이렇게 왔는데, 이제 행사를 마치고 이제 광주를 오려면 한 4km 정도를 걸어 나와야 돼요. 그때 당시에는 차가 없었으니까 한 20-30년 전으로 제가 지금 기억이 되는데 한 20년 됐겠네요. 이 아이가 엄마를 절대 안 떨어져요. 그런데 이제 가족들하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또 시골길을 오다 보니까 아이들 이렇게 한참 걸을 때는 막 또 걸으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걸어오다가 깜빡 엄마가 자기 옆에 없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하고 이렇게 같이 일행으로 이렇게 오고 엄마는 저 뒤에 와요. 한 10분을 같이 걸어오다가 갑자기 엄마가 생각이 난 거예요. 네. 그래서 돌아봤는데 엄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 아이가 울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막 땅이 꺼져라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은진아 엄마 저기 뒤에 따라오시잖아. 엄마 저기 오시잖아. 어디가 엄마가 오시냐고 막 울고 불고 날죠. 보일 건데요. 한 50m 정도 뒤에 정도 왔으니까 보일 건데 저기 엄마 오시잖아 해도 막 보면서 울기만 해요. 그래서 울지 마라 그러면서 제가 손수건을 내가지고 눈물을 딱 닦았어요. 아이 눈에 눈물을 딱 닦아주고, 봐라 엄마 저기 오시잖아. 그러니까는 이 아이가 엄마가 보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엄마를 쫓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생생해요. 저는 그 기억이. 그때 제 머릿속에 탁 스치는 게 뭐냐면, 야, 눈물이 엄마도 못 보게 하는구나. 아이의 눈물이 엄마도 가려버리는구나.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먹구름이 내려올 때 뒤에 태양이 있다는 걸 잊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어쩌면 제자들 또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눈에 뭔가가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 가려진다라고 한다면, 마치 눈물 때문에 아이가 엄마를 못 보듯이 우리가 생명의 주님을 못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지금 사실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잖아요. 기억을 더듬어 봅시다. 앞뒤에 뭘 놨다고 그랬죠? 이렇게 시력이 회복되는, 바로 보는 치유하는 사건이 있고, 그 사이에 예수님의 순환의 예고가 3번 있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순환을 얘기할 때마다 엄한 얘기하고 있어요. 오해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바로 잡으면서 예수님은 바로 제자직의 말씀으로 3번 같은 패턴으로 연결이 됐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이
피상적으로 보면 한 사람이 시력을 회복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마가는 지금 그거보다 더 크게 무게를 두고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은 한 시력을 잃은 맹인이 시력을 회복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한 우리 신앙인들이 영적 이 시야가 가려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그 내용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중심으로 서로 생각을 해 보십시다. 22절에 보면은요, 벳세다의 이름에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의 일행,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방 땅, 데카폴리스라고 하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어디로 오고 있냐면은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으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는 사이에 주고받던 예수님과 제자들의 얘기가 그렇게 자연스러운 얘기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심상치 않은 얘기들을 주고받았어요. 그 얘기들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14절부터 21절 사이에 나와요. 그렇죠? 떡 얘기가 나와요. 14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니까 아차,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왔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면서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17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5,000명 먹인 사건에서 그래도 못 깨달느냐. 또 4,000명 먹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도 못 깨달느냐.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지금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의 그 오고 가는 얘기가 그렇게 아름다운 얘기가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무라시고 이렇게 뭔가 속상한 듯한 그런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제자들 사이에는 그렇게 심상치 않는 긴장의 관계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아직도 못 깨닫습니까? 그렇게 어둡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분위기가 심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하고 지금 예수님하고 사이가 그렇게 지금 밝은 표정의 사이가 아니에요. 심각해지는 사이란 말이에요. 왜 그렇느냐? 제자들은 주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우리가 쭉 보겠습니다만은 본격적으로 자신들의 오해를 노출시키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의 오해를 계속해서 바로 잡아가려고 애쓰는 모습이 이제 우리가 쭉 보게 되는 내용이 됩니다. 오늘 본문도요, 예수님께서 한 번에 치유를 하셨어요? 못 하셨어요? 한 번에 치유를 못 하셨어요. 유일한 본문입니다.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렸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 번에 고치시지를 못해요. 이것은 어쩌면 이 맹인의 병이 중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 같아요? 제자들의 똑바로 보지 않으려고 하는 안고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번에 고치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이 아주 한 번에 고치시지 못한 유일한 본문인데 왜 마가는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번에 못 고치시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계실까? 그것은 병의 중함이 아니라 제자들의 뭐다? 안고함이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기들의 시야를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안고함, 주님 안에서 자기들의 생각을 거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안고함, 그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고 주석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보십시다.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23절에서 예수께서,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니. 자, 한 사람을 데려왔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나갔어요. 나가시면서 그냥 나가시진 않았겠죠. 서로 뭔가 얘기들을 주고받으면서 나갔겠죠. 그리고 눈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그 위에 안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뭔가 보이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수를 하고 나서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24절에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쳐다봤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람들을 보기는 봐요. 그런데 어떻게 봐요? 똑바로 못 보고 있어요. 사람들을 보기는 봐요. 사람들이 보인대요. 그런데 그 표현이 뭐냐면 나무 같은 것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기는 보지만 바로 보지 못한 상태. 이분이 맹인일 수도 있고 지금 마가는 마음속에 두고 있는 게 뭐냐면은 제자들인 거예요. 주님을 보기는 보지만 주님이라고 고백은 하기는 하지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할 때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보기는 봐요. 고백은 해요. 주님은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은 하는데 마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갑니다 라고 고백을 해버리는 것처럼 주님이 주의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라고 할 때 안 됩니다 라고 항변을 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상태예요. 자기네들은 본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불완전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눈 먼 상태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전한 상태도 아니고 그 중간 단계예요.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딱 거기에 있어요. 딱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못 보는 건 아니에요. 주님은 본다고 고백은 해요. 그러나 주님을 내 방식대로 고백을 해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으로 보지를 못하고 우리가 그 중간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우리 눈에 이 가시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점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마가는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18절에 보면 너희가 눈이 있어도 뭐하며? 보지를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자, 그런데 베드로가 29절에 보면 고백을 하잖아요.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이 사람들이 보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비로소 그때 가르치시잖아요. 이제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장로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러니까는 3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 항변하여가 라고 영어는 어떻게 되냐면은 began to rebuke him. rebuke가 뭐예요? 비난하는 거거든요. 책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책망을 하는 거예요. 언제는
주님이 생명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해놓고 주님이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니까 리뷰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보입니다라고 해놓고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갑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시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저는 어쩌면 딱 이런 상태에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고백해요. 주님을 안다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나무로 고백해 버려요. 내 생각대로 고백해 버리는 거예요. 똑바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25절에 봅시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느니라. 그 불완전한 눈에다가 주님께서 다시 안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 후에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이 밝히 보는지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자들이 주님을 똑바로 보지 못하는 상태, 제자들이 주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는 상태를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한번 보실까요? 25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25절에 보면 자, 안수하셨죠? 안수하셨더니 그가 뭐 했어요? 주목하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은 주목하여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나았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밝히 봄 이렇게 됐잖아요. 자, 여러분 거기 영문 성경을 한번 봐보세요. 영문 성경을 보면 이 사이즈 오픈데 이 사이트 was good. 그리고 and so 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안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그가 주목해서 봤어요. 주목해서 봤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나았어요. 그리고 밝히 봤어요. 자, 그런데 그 앞에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쳐다봤죠? 24절에서는. 24절에서는 그러니까는 밝히 보지 못함 이렇게 되겠죠. 가만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자들은 지금 주님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쳐다봐요. 쳐다보니까 밝히 보여요? 밝히 보이지 않아요? 밝히 보이지를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변화를 받아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안수하시니까 그들이 이제는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쳐다보는 거는 그냥 목적 없이 보는 거예요.
목적 없이 보는 거예요. 주목은 뭐예요? 정확히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정확히 보려고. 그래서 주님께 포커스를 맞춰서 정확히 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나았어요. 그리고 밝히 봤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 보면은 그 사람이 주목을 해서 나았고 밝히 봤다. 예, 이렇게 보기가 쉬워요. 그런데 영어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예, 주목했단 말이 없어요, 사실은. 예, 주목했단 말은 없어요. 예, 주목했다는 말은 없고 어떻게 됐냐면은 그의 눈이 어떻게 됐어요? 열려졌어요. 누가 열어줬을까요? 예수님께서 열어줬어요. 그러니까 계속 수동태로 나와버리잖아요. 자, 그의 시력이 어떻게 됐어요? 회복됐어요. 회복.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회복이 됐어요. 예.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돼서 그가 어떻게 됐어요? 모든 것을 클리어리, 정확하게, 선명하게, 뚜렷하게, 올바르게 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요, 사실은 한 맹인의 눈뜨임을 얘기하려고 마가가 여기다 기록한 게 아닌 거예요. 상징적 인물이에요.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의 오해를 예수님은 한 번에 고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한 번에 못 고쳤다기보다는 제자들이 그만큼 뭐 했다라는 거예요? 안고했다라는 거예요. 안고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 한번 한 것 같아요. 어디 세미나를 갔더니 어디 경상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교인들은 팬티에 꼬무줄이래요. 팬티에 꼬무줄. 그래서 무슨 얘기인 거 들어봤더니 교인들은 목회자가 딱 땡기면 꼬무지를 늘어나듯이 땡기면 따라온대요. 따라와. 그래서 이제 이쯤 하면 되겠다라고 딱 놔두면은 획 제자리로 돌아가 버린대. 그러니까 꼬무지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가 되도록 계속 땡기는데 이게 한 번에 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자들의 안고함을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땡겨도 안 따라오니까 또 땡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 자기네 길을 가려고 애쓰고 있고 예수님은 그 길이 아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은 그런 길을 가는 것이 아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라면서 오해를 잡아주기 위해서 지금 계속 끌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중심적으로 예수님을 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그 자기중심적인 신앙, 자기중심적인 믿음을 예수님은 바꿔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복음서에 딱 한 번에 치유하지 못한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병이 심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제자들이 뭐 했다? 그만큼 안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올바로 보는데 그만큼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재밌는 내용들이 나와요. 자, 지금 첫 단계에서 그들이 사람을 뭘로 봐버렸어요? 사람을 나무 같은 것으로 봐버렸어요. 나무 같은 것으로. 나무 같은 것. 나무 같은 것으로 봤어요. 자, 그러니까 사람은 뭐예요? 인격이잖아요. 요거는 뭐예요? 물격이잖아요.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을 통해서 인격적인 관계를 나누면서 주님의 인격을 목적으로 따른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예. 제자들은 지금 주님을 보면서 주님을 따르고 있긴 하지만 주님을 통해서 주님의 인격을 배우면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뭘 하겠다는 거야? 뭔가 한 자리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우편에 앉혀주고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세요. 우리 가운데 누가 큽니까? 라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주님을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봐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인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물격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 현실이 지금 우리 성도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깊이 빠져 있어요. 깊이 빠져 있어요. 주님을 통해서 하늘의 인격을 배우고 하늘의 은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을 목적으로 세상의 물격을 목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리고 또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빨리 이 제자들의 주님이 안타까운 모습에서 올바른 제자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날마다 이런 삶을 살아요. 인격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인격으로 보지 아니하고 물격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사랑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이익을 받으려고 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이용을 하려고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은 인격을 물격으로 보면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분 계시잖아요. 산은 그렇지.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러잖아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여러분 그 얘기 어떻게 해석해요? 저는 그 얘기가 언제 나왔어요? 한 5년 지나고 그 의미를 깨달았어요. 그럼 돌아가시면서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래서 저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고승이라고 하는 분이 그게 무슨 의미라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지 돌아가시면서 세상에 마지막 던지는 말이 그 말이었나 싶었어요. 의미를 못 깨달았어요. 근데 한 5년 정도 지나서 어렴풋이 그 말이 그 말이구나. 여러분 그 말이 뭐예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어떻게 우리 전 집사님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그 자체를 봐야 된다. 예, 맞아요. 산은 산으로 봐야 된다는 거. 산을 부동산으로 봐버리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물을 물로 봐야지 물을 리조트로 봐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사람으로 봐야지 사람을 물질로 봐버리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물질은 철저하게 물질로 봐야 되고 사람은 철저하게 사람으로 봐야 되고 예수님은 철저하게 예수님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지금 사람은 나무로 해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하고 나무를 나무로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강의를 쭉 하시고 사람이 뭐지? 그러니까 사람은 나무입니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강의를 하시고 신앙을 계속 심으셔서 사람이 뭐지? 그러니까 그때야 뭐 하는 거예요? 사람입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사람입니다는 언제 이게 이루어지냐면은 사도행전에 가서야 비로소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까 좀 주제를 나가가지고 물은 물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얘기를 했는데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에 나와요.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요가.
뭔 얘기 하신지 이해 안 되죠? 자, 보십시다. 예. 창세기 2장을 한번 보세요. 자, 2장. 자, 2장 19절,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더라. 여기에 이름을 붙여줬다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존재 자체로 딱 봤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러니까 산은 산이라고 이름을 준 거예요. 물은 물이라고 이름을 준 거예요. 산을 부동산이라고 이름을 안 준 거예요. 물을 리조트라고 이름을 안 주는 거예요. 무슨 하강함을 돌이라고 이름을 주지를 않는 거예요. 집을 투자라고 주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동차를 신분가시라고 주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계속해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나무라고 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또 끌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로 내가 예루살렘에 왜 가는데 예수님 예루살렘에 왜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가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뭔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한 자리 할 때가 됐다. 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올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가 자기 관점을 바꾼다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 딱 땡겨놓으면 가버리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듣고 뭐 저도 설교를 하고 은혜를 받아요. 설교를 하면서도 은혜를 받고 들으면서도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딱 듣는 순간 은혜 받으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런데 또 가버려요. 제2치로 가버려요. 여러분도 가버리고 저도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끊임없이 예수님 중심적인 삶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시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에서 이물질을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거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똑바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맹인이 고침받은 사건뿐만이 아니라 지금 제자들을 상징적으로 비유하면서 마가는 지금 거기에다가 오히려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은 철저하게 사람으로 봐야 된다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철저하게 주님으로 봐야 되는데 사람을 나무로 봐버리는 것처럼 주님을 뭘로 봐버리냐면은 내 뭔가의 대상으로 보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10대 번은 안수해야 우리가 똑바로 볼지도 몰라요. 예, 2번 갖고는 안 될 수도 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안수하시고 우리 인생을 안수해서 그죠?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봐야 돼요? 똑바로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주님만 똑바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도 똑바로 올바르게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인생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올바르게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비전을 갖고 살아라가 뭐예요? 큰 꿈을 갖고 살아라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되고, 하나님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되고, 예. 하나님께서 좋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 되고, 예.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수하셔서 우리가 사람을 나무라고 고백을 하지 않고
사람을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 형상이 내게 있는 인생 속에 내 인생은 부족하고 처량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그 올바른 시야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똑바로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